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주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또 그리고 지상 대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들었던, 설교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가장 적합한 말은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지상 대위임령. 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대위임령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지만, 위임령은 그 위임하신 그 분이 그 일의 성취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은 모든 교회가 약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교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 왜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지, 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오장성 목사님이 저거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또 인용하시네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다른 방향으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듣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읽고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전하자 하는 그 패러다임이죠. 그 생각을 어디로 초점을 맞췄냐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19절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강조점이 어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 삶에서도 어디가 강조가 되냐면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동을 해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핵심 사상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분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를 의존하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전체의 맥락과 벗어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끝에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이 관점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이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실력과 모든 달란트, 그의 소유도 다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강조하는 분들, 열심을 이야기하는 분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열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년 동안 교회 사역과 단체 사역을 해봤는데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안 하면 여기 망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부서에 빠지면 이거 안 돌아갈 겁니다. 제가 여기 나가면. 근데 제가 15년 경험 통해서 그분들이 나가도 더 잘 돌아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장선 목사님 여기 나가면 이 청년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부가 2배가 부흥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이게 사라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계속 쓴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보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알아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네, 맞아요. 그거예요. 세상 모든 내게. 옛날에는 이게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검단 신도씨가 저한테 달렸는지 알았고, 수원역에서 전도할 때는 수원역이 저한테 달려있는지 알았고, 그 위구르라는 소수민족을 품을 때는 위구르가 저한테 달려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제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죠. 오늘 이 16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특별히 18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권세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위임령 마지막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목회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도들 중에 특심 있는 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령, 우리가 명령과 위임을 다뤘을 때 아까 말했죠.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무게추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임을 주시는 분한테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함께 누리기 원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곳에 아버지가 그 차에다가 우리 다 데리고 속초든 강릉이든 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멋진 바다 그리고 멋진 절경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왜 뭐하러 멀리까지 가서 좋은 광경을 볼 만한 그런 어떤 의지도 없죠. 우리는 멀미나고 힘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봐, 엄청 멋지지. 봐, 여기 되게 멋지지 않냐? 너희들 이거 보여주려고 밤새 아빠가 운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같이 보자고, 같이 누리자고.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하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시겠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동참시키셔서 함께 사랑의 관계에서 보자고 하셨다라는 관점이 성경 전체의 관점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의 방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너무나 성경 전체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와, 되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뭐 했죠? 절을 했어요. 이 절은 경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재밌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이셨는데도 여전히 절을 하면서도 경배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불확실성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나는 잘 확실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살아요? 불확실성을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회의하는 신앙. 늘 의심하고 생각해보고 반추해보고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라고 하는 그 염려.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 검단 신도시의 9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건데 우리 젊음을 다 드렸는데 정말 그 일이 정말 그 땅에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나간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예요?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 하세요? 지상태의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은 이 확실성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 주님이 하시는 거 믿어. 주님이 다 이루실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요 하면 조용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안 된단 말 하지 마. 의심한단 말 하지 마. 아멘으로 대답해.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 무조건 아멘.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가 막 올렸어요. 그게 믿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이 막 올라와도 그것을 계속 가라앉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결정적인 신앙의 위기 왔을 때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불확실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영혼이 내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의심하는 삶, 도마와 같은 삶을 우리는 언젠가 맞닥뜨릴 수 있고 또 지금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성은, 우리가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헌신과 결단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달려있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실성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헌신의 열정을,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에 우린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목사라고 하는 거, 저 사람 학벌이 정말 신대원 나온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언변도 변변치 않은데 저 사람 보니까 외모도 좀 멋져 보이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의심을 당하고 바울이 가진 권위와 명예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고 땅바닥에 다 짓밟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고린도라는 그 세속적인 도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사역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비방이고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기 뭐냐면 자기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는 게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메인 텍스트가 아니에요. 물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뭐가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설적으로 이것을 아는 분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방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때 나의 몸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려고 하는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간격이죠. 그래서 위대한 개인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미국 교회계가 얘기하는 위대한 빌리 그레함이 100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80년도에 그 복음 대성회,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 대통령들의 멘토가 되었고 로잔이라고 하는 그 대회의 그 시작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이 죽자 미국 교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넥스트 빌리 그레함은 누구냐? 우리에게는 이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때 한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빌리 그레함은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그 자를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임리스, 무명.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명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라는 글을 써서 우리가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위대함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한계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늘 붙들려 살아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위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기서 매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절대 의존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습관적인 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기보단 내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바꿔보려고 해도 건강한 루틴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건강한 루틴 하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외쳤던, 제가 20대 중반에 회심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 사용받으려고 이런 스펙을 쌓을게요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곳에 제 눈이 있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있고 주님의 발이 있는 곳에 제 발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른 지푸라기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부러질 것 같은 갈대와 같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제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이 사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기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어디에 방점을 찍게 되냐면 가라에 방점을 찍게 돼요. 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열심이 나와요.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열심이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나와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감사보다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리에 초대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 얼마 전에 한 이제 기독교 미디어를 보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이제 가수 이제 작곡자인 분이 이제 그분한테, 사모님한테 질문을 해요. 사모님을 목사님을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있지 않았어요? 했더니 우문현답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네,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뭐 좋은 일 하려면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로 우리가 승리했죠, 이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세례를 주고, 동사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다시 가르쳐서 가르치고, 그리고 뭐죠? 제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가 가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뭐예요? 제자 삼으라.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동사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것을 본동사라 그래요. 본동사. 나머지 동사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본 동사를 보충하고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존재다. 존재. 그래서 존재를 먼저 부르시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동사인데,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시고 뭐래요? 그 제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제자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뭘 삼을 수 있으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포인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아니었어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있지만 다 부모였어요. 우리가 아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이 엄마가 되라, 아빠가 되라, 선생이 되라, 오너가 되라, 네가 있는 곳곳에서 리더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제자이냐? 너는 제자이냐? 그래서 존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죠. 랄프 인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군인을 안 보내고 관광객을 보내시는가? 무슨 말이에요? 훈련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그 군인들이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뭐예요? 대부분이 사이싱이죠. 관광하러 가는 거예요. 관광객으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죠. 척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조 질서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죠. 제자는 제자를 낳아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자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죠. 그래서 일단 보내놓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사랑이를 일단 학교로 보내놓으면 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가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보내놓으면 어찌됐든 그 보내놓은 사람이 거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존재를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가정으로 가고, 나는 예배를 끝나고 일터를 돌아가고, 나는 가정을 다시 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국제 선교 포럼을 갔더니 선교 포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교는 나이키의 영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나이키의 영이 뭘까요? Just do it. 뭐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이 영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첫 번째 꼭지를 매듭지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핵심의 내용,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지만 그 맡기시는 일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가진 실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중심에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가을에 첫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한 6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제가 아이들에게 혼내다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애들한테 늘 했더냐면 항상 교회만 가면 싸우는 남자애들 둘이 있었어요. 교회 복도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들어오면 더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가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고 집에서도 싸울 수 있지.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야,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니네가 좀 노력해서 좀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해라. 이 아이들이 너네 교회에 와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에 너희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생각할 때 통전적인 제자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부 부분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다시 원상복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다툼 때 야,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전 삶에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화해하는 삶, 누군가가 다툼이 있을 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 아이들의 전 삶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직장과 학교 생활을 나누고 교회와 가정 생활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눠서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말씀보다는 내가 미디어 매체를 더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야, 그거 그 사람한테만 연락해봐. 야, 이 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달려가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랑아,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니 안 했니? 수업 시작할 때 기도했니 안 했니? 너 오늘 큐티 했어? 큐티 안 하면 밥도 먹지 마. 그리고 너 교회 와서 전도사님 말씀 뭐야? 확인해봐. 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기를 해봐.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통전적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종교 생활이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제자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세례를 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본동사가 아니지만 본동사를 보완하는 동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보내심 받았어요.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레디컬하게 여러분을 뭐 선교지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이미 하나님이 센트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놓칩니다. 자, 세례는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착한 소시민으로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목표가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 거예요. 리플렉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갖다 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늘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왕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위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학자와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앵코이라는 대회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800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가 파송한 선교 리더들이 다 각 지역마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3년마다 있는 대회인데, 그래서 앵코이에 갔더니 거기 앵코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는 여태까지 선교 현장에서 확장성 그리고 전략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를 줘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니까. 많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여러분 여기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 모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아지면 농도가 옅어지거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많아지면 농도가 짙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운 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보존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제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나는 제자인가라는 고민이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빈 의자에 사람이 더 넓게 만드는 확장된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잔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방법과 전략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노라는 것에 보완해서 주신 동사들은 다 하나같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제자를 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뭔가 건물을 세우는 일이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늦을 수 있어요. 더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어린아이가 나온다면, 그리고 청소년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 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 교회는 큰 교회이지 않겠어요? 통전적인 선교, 우리의 전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회에서도 버거운데 나가서 이렇게 살려니까 저 안 할래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멈출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안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잘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무거운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이거를 통전적으로 우리의 전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전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이것이라면 우리가 10년, 20년을 우리 편에서 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연역이 선교지이고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주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방법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제자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렁주렁 맺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전적인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선교와 전도와 삶을 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된 제자로 잘 살자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이런 편지를 쓰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는 100일, 200일, 500일 때 아내한테 그 기념일 때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 너를 사랑해. 얘기를 막 써요. 그러다가 이제 연애가 한 1년, 2년 길어지니까 항상 쓸 때 그 문구를 쓰지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 하나만은 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빼고. 그게 뭘까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라는 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아까 찬양도 그런 거죠. 내가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우리는 은혜롭게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해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근데 이것만 빼고는요. 이것 빼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는 그것을 뜨겁게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할 수 있지만 전작 삶으로 들어가면 주님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내 미래만큼은 하나님 내가 가진 자산만큼은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만큼은 빼고요. 하나님 제가 삶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이제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이제 사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하나님한테 결심했어요.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평신도로 부름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다 성도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약에 그러니까 5분과 10분 만에 10분만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2시간에 내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누굴 만나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를 갔다 왔는데 그 밤에 이제 차가 6시간 반 걸려서 내려간 거예요. 예식에 순서를 맡게 돼서. 근데 금요일 날 가는데 밤에 이제 그 청년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제 몸이 힘든 거죠. 뭐 운전하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거기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제가 늦은 시간인 누구든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고 누구를 만나는 적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얘기할게요. 했는데 12시 반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잘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가 목사님 다시 제가 시작해야겠습니다라는 마음도 하고 그리고 그 간증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은혜를 나누다가 가슴이 벅차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또 한 분은 또 너무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마음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제가 열정적으로 뭔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제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 삶을 만나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계속해서 결단하는 그 시간이 제게 없으면 저는 종교꾼으로 여기 있는 거죠. 요즘은 사꾼이라는 말도 목회자들 안에서 야이 사꾼아 이렇게 말도 칭찬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왜냐하면 상만큼도 목회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는 사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제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꿈꾸게 되고 여기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 어렵지 않죠? 단 주님 이것 빼고는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는 게 초점이 아니라 누가 가냐, 누가 나를 만나냐, 나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렸나? 라는 질문. 그리고 하나는 나는 무엇을 현재 드리고 있나?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생각해봤는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제자가 양성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 함께하는 교회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제자 삼는 일은 자기 합리화일 뿐인 거죠.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헌금과 봉사와 섬김, 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별된 예배라고 합니다. 구별된 예배.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구별되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우리를 주일에 부르신 거예요. 중요해요. 확인시켜주는 작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 구별됨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구별됨의 확인을 주일에 하는 거예요. 주일이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 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지.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맞아,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지. 그리고 그 무익한 종으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맞아,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통전적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 구별된 것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돌아가는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 구별됨을 살아내는 그 통전적 제자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얘기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 가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Who you are.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각자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두기고로, 누구는 아리스다고로, 누구는 에바브로처럼 이름이 무명인 사람들 있을 겁니다. 또 저처럼 교회 안에 목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사역자지만 정말 앞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나한테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목적이요 표대가 되어지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 그럴 때 모든 것이 아무렇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안에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상 대위임령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라, 무슨 일을 하라가 아니라 너는 누구이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이 자리에 부름 받은 것이죠. 성경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초대교회의 전문학자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로마의 압제, 그레코 로만 월드죠. 그 로마의 압제 안에 그 황제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부흥했는가? 이 마이클 그린은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의 성장은 큰 계획이나 강력한 리더십이나 화려한 전략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누군가에 의해 두려움이 없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딘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몸에 가해지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이유가 뭘까? 나는, 이분이 말해요. 나는 짧은 8글자로 설명을 한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진짜 믿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 복된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과 요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7절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같이 있는 제자들인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멘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불확실하죠? 우리를 보면 여전히 의심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라는 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주일, 여러분의 전 삶이 주님의 대임령 아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줬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주는 영역으로 실질적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네, 우리 이 찬양은 되게 오래전에 좀 나온 찬양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약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왜요? 여호수아가 뭐 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이에요. 약했기 때문에 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래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우리 그렇게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강해져야 돼. 내가 가장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돼. 예전에 우리 이모님이 그 아픈 자기 아들한테 엄마만 믿어.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함이에요. 근데 그 약함의 지향점이 있어요.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약하고 저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여호수아야, 강해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책을 네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이 주일, 우리 오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치열한 삶, 하나님 불확실한 삶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전인적인 통체적인 증인으로 하나님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회개하고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불확실을 갖고 의심을 갖는 것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불확실한 의심 속에 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심이, 연약함이 결론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그분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는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삶 속에 내가 확실함을 갖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에게만 확실성을 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 삶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총체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미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 전 삶에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전인적인 제자로, 총리적인 제자로 주님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다같이 주님 앞에 악수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를 찾다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신앙은 행동 이전에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우리의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그 일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려진 교회라고 하는 그 명예로움을 놓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의존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지상 대임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만이 확실한 우리의 구주시며 전부가 되시며 왕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결단한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